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의 가족들이 실로를 방문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그 실로 방문 행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를 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뭘 하고 돌아갔다고요, 집으로? 네, 모르면 봐야죠.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뭐 하고 집으로 갔어요? 경배하고. 여기 경배했다는 말이 워십,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집, 일상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일주일의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렇게 패턴은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헤아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헤아려야 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정말 세상의 일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뭐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 한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어요.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나의 가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한나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이부자리에서 동침을 하는 이런 일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죠. 그죠?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한나 가정의 이런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오늘 본문에 기울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 생각하셨다. 자,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여기서는 그를이라고 나왔지만 그녀를 뭐 했어요?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remembered. 하나님이 한나를 뭐예요?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기억하다 또는 생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자카르라는 동사예요. 자카르.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뜻하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늘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엄권사님 가족들은 우리 엄권사님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실까요? 몸은 떠나보냈는데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지 못했을까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자카르라는 단어라. 자카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그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 살펴봤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모르면 또 봐야죠.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한나를 뭐예요? 기도한 대로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기억자이십니다. 위대한 기억자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상실되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수없이 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죠. 사람은 누구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어때요?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기억을 순간순간 망각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처럼 순간순간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죠. 저는요, 키를 들고 거라지에 나가서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차문을 딱 열었다가 뭐가 안 가지고 온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가요. 그걸 가지러 올라갔다가 내가 뭘 가지러 올라왔지? 그러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심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한나처럼 큰 위로와 은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모든 관계는요, 기억을 만들어내고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관계 속에서 기억과 추억이 만들어져요. 어떤 관계는요,
가슴 설레도록 또 만나고 싶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또 어떤 관계는 내 평생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 속의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계실 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기억해내실 수도 없는 그런 성도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기억하시지 못할 거다. 왠지 또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안타깝도록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뭔가를 막 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막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도 어쩌면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실 만한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나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뭐 다른 거 다 지금까지 한나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요. 한나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그 한나의 매력 한 가지만 들라고 그러면 저는 뭘 들고 싶으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징징거리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나는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딱 봐도 한나는 하나님이 기억해 내실 만한 그런 여인으로서, 신앙적인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약의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절박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뭘 기억해 달라고? 뭘 기억해 달라고? 아이고 집불 기억해 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을까요? 안 기억하셨을까요? 기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몇 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해줘요? 15년이나. 15년이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성도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를 늘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그녀의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얻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나타나요. 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사무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이름 속에 함축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이름 속에 함축된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블 네임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시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자 한나는 하나님을 기억해 드렸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은 기쁨에 취해서 아들만 부러져가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소원이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견뎌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기억해내는 이 일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억함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역도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정말 위대한 사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사역들 중에 정말 위대한 사역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거룩하고 거대한 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뭐냐? 기억함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어떤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시편에도 보면요, 그 시편을 쓴 한 시편 기자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자, 제가 여기 시편 77편 10절로 12절 3절 말씀만 여기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 고백을, 이 시편 77편을 쓴 기록자가 이 고백을 하기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읽으면 실감이 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지금 이 77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지금 겪고 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어요. 마치 자기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불안해요. 심령이 상해요. 근심이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자, 어떤 생각이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잠 못 들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서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한 번만 이런 환난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왜 밤에 노래를 부를까요? 왜요? 그건 영혼의 밤이에요.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야 안 와요?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를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느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죽으리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노하셔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자, 지금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시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가 뭐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기억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예요?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며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잘못된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그 싸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여러분, 어떤 기억은요, 발작 떠올랐다가 또다시 다음에 또 뭘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잊어버려요. 저도 종종 제가 집에서 차 타고 오다가 목사는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몰고 오면서도 내가 지금 조금 있다가 설교할 그 설교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떡 이때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강단에 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떠올렸던 기억을 안 잊어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뭘 해야 될까요? 기록에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무슨 얘기 해야지 그래 놓고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원고에다가 그 얘기를 할 부분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잊어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 기억을. 네?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작은 소리로 계속 입으로 뭐 했다? 읊조렸다.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 옛날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묵상했다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 계속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을 기억해 낼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해 내지 못할 것인가? 그 싸움이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있어.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이 왜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나를 뭐 해라? 나를 뭐 해라?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Remember us.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반복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기억의 축복도 있지만 망각도, 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도 계속 생각나고 기억된다면 정말 고달플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야 아니에요. 내가 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치매 걸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기억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그 찢긴 몸에서 흘린 그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기억하고 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주님의 성찬상 앞에 내가 설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거예요. 한나죠. 매 순간의 삶 속.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해 드리자 그 말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